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형과 말맞다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는 그런,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하고 좀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표현들을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참 희한한 얘기죠. 또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영적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마치 성령을 받아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성령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의 실체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쇼가 아니라, 척이 아니라,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죽음도 불사하고 남을 구해내는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뭘로 생각하냐? 사랑은 이런 거야.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들의 깨달음, 사랑의 실제, 이것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를 아마 해석해 본다면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사랑의 정의를 우리 삶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열매가 있는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입니다. 이게 proud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제 자랑하지 아니하며를 영어로는 boast라고 그러는데, 뭔가 뽐내는 거, 잘난 체 하는 거, 내가 과시하고 이런 건데, 이건 또 proud인데 약간 긍정적인 느낌 같은 것도 있지만, 뭔가 proud,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럽게 여겨, 이럴 수도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proud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마음속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표가 우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게 살아왔기에 특별히 교만하다는 생각을 갖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교만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겸손하지 않은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대우받는 입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상대를 향하여 손을 내밀며 말을 걸 필요조차도 없었고, 그냥 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렵죠? 이건 제가 사실 경험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군대 생활할 때 교만하게 누구한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내가 내 일에 자신감을 갖고 일하는 그 프라우드한 나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굉장히 시기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봤고 또 실제 뒤에서 험담하는 소리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화내고 뭐 소리지고 이런 것도 없는데 제 성격을 다 좋은데 뭐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성격이 좀 이런 말을 해요. 성격은 누구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놀 땐 놀지만 일을 열심히 했지 노는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좀 교만하게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격이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때 30대 초반에 기도를 했습니다. 30대 초반도 아니고 그때 28, 29 요때 같아요. 그리고 30살에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30살 요 어간이에요. 제가 이상하다. 내가 왜 은근히 느낌이 이러지? 나는 잘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고는 자꾸 시기 질투 어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나는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그 자체로 사람들은 내가 더 낮아지려는 마음이 없거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체가 교만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참 무서운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성경적으로 교만하지 않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내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만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당당할 수 있어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스스로가 나를 자책할 것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특별히 잘을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교만의 밑바탕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야, 이게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나는 교만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교만하다고 느낄 만한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게 루드, 영어로 루드, 이렇게 참 버르장머리 없고 예의 없고 이런 거겠죠. 인간관계에서 불의를 보거나 잘못된 행동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막말을 하곤 하는 사람들, 예의를 제대로 갖춰 상대를 대한 적이 없었던 것,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내 위치가 도리어 남들한테 예를 받아야 할 입장이기에 내가 누구한테 예를 갖출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하면 굉장히 무리하는 심리적 상태가 아닐까요? 나는 누구한테 아는 척을 받고 누가 나한테 와서 나를 챙겨줘야지 내가 그럴 입장에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는지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교만하고 연결하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거 연결하면 왜 자랑하고 있을까? 왜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도 모르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율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상대를 알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창기와 세리들을 향해서 인간같이도 취급 안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self-seeking, 자기 자신, 그냥 자기 몰입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벗어나는 거겠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자기 몰입이 심해서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안다.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겠죠. 그 말은 뭐냐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겠죠. 왜? 바보입니까?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게요? 신앙생활도 그렇겠죠. 손해되는 신앙생활은 안 하겠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니 하지 불편하면 뭐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내가 행위를 바르게 할수록 교회에서 헌신할수록 내 마음은 할 때마다 평안을 느끼겠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뭘 얻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죄 지배받는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내주었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할 것이 뭐냐는 거죠. 이건 복음 전환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뭐 가난한 자가 끊어질까요? 비성경적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겠죠.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왜 화내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요. 그전에는 뭔가 이런 상황이면 발끈해서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리분별이 명확했고 경우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잘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사리분별 있고 경우 바를 때 성내지 않을까요? 잘못했을 때 당연히 성내요. 어쩌면 상대방이 똑똑지 못한 행동을 경멸해서 화를 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온 후에 저 사람이 나보다 잘못한 것이 뭐 있겠나,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리어 화내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제 사랑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내가 성을 내고 무례히 행치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와,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변한 나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